말씀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았는데 작전 기도가 끝난 뒤에 1월 초쯤에 조금 더 못 다룬 부분을 한 주 정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아도니아 말씀인데 다윗과 아도니아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솔로몬에 대한 네 타임의 설교가 또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된 오늘은 아도니아와 관련돼서 한 3분의 1 정도만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작전기도 10일 작전기도 2주 끝난 뒤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인데요. 다윗과 아도니아 분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 말씀인데요. 5절로 10절 말씀인데 제가 방송실에 주진 않았는데 1절부터 쭉 볼게요. 1절부터 제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니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선 아도니아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일까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핫깃의 띄워주세요. 다윗이 핫깃을 통해 낳은 아들로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는 형 압살롬처럼 자신이 왕이 되려고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70이나 두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과 셋째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결국 다윗의 생존한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상속권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을 간청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노력으로 결국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죠. 이 아도니아는 우선 성경을 볼게요.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6절에 보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모범적인 삶으로 잔소리가 필요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참 인격적으로도 되게 준비된 사람 같아요. 아도니아.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왕으로 여길 만큼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여길 만큼 그런 탁월한 것들을 갖췄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문장에서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까지 아도니아한테 이렇게 했대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라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섭섭하게 할 만큼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죠. 아주 괜찮은 인물입니다. 모범적인 왕으로 스스로 왕으로 여기 올라가기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참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만큼의 것들을 자기가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자기가 백성들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자기는 스스로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그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어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을 보니까 다들 이게 뭔가 실력이나 그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서 탁월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그 정도로 탁월하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참 이렇게 잘난 아들들을 다 뒀는데 말년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아비삭이라는 이 인물을 한번 또 볼 건데요. 이 아비삭은 3절에 보니까 3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누우면 추워요. 나이가 연로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온 나라 안에서 젊고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냄 처녀 아비삭을 발견했어요.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이뻤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미모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미모로 봤을 때 아주 우리나라에 보면 뭐 미스 코리아 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가장 아름답고 처녀이면서 왕을 수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아비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붙였어요. 누구한테요? 다윗 왕의 잠자리에 같이 누워 자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볼게요. 4절에 보니까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 어떤 느낌이 드셔요? 질문을 제가 줬죠. 왜 아비삭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이게 성경에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겠죠. 아비삭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거의 인생 말년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그 왕으로서 어떤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잠자리를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아비삭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왔는데 왕은 시중은 들게 했지만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여주죠?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다윗은 이 아비삭이 데려왔던 것, 아비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잠자리를 함께하라고 함께하는 그 신하들이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왜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뭘 떠올렸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일로 인해서 지금 가정이 풍치박산 난 상황들을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었지만 다윗에게는요,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트라우마를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트라우마를 다룰 거예요. 그 안에서 분별이 무엇인지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해 넘어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다윗은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는 분별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안 하신지를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일을 저질렀다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악의 쓴 열매를 먹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뒤에 다윗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멸망할 만한 이유가 됐지만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았던 이유는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비삭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의 태도, 실제 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런 분별이나 이런 걸 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정욕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를 내가 먹어가면서 또다시 그 죄로 넘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비삭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 아비삭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 지금 이 아비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정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나눌게요. 오늘은 아비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제 아도니아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비삭을 이렇게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도니아 이 아들이 나중에 아비삭을 아내로 구합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그래요. 참 어이없는 발상이죠. 그거는 제가 이후에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을 좀 더 볼게요. 다윗은 아도니아가 왕의 행세를 다녔어도 세번역 6절을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제가 처음 설명한 부분이랑 좀 다르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트라우마인데요. 두 번째 트라우마. 다윗은
왜 아도니아가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녀도 꾸짖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꾸짖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전에 다뤘던 부분에서 아도니아는 정말 흠이 없을 만큼 자기 스스로 출중하다고 여길 만큼 모범생이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녔어도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분별을 회피하다. 글을 써봤어요. 아도니아는 생존한 아들 중에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다윗 이후의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력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 높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보면서 왕이 되려다가 죽게 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이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면서 또 트라우마 누가 떠올라요? 이번엔 압살롬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화면. 여러분 분별하게 될 때 실제 그 분별력에 대한 진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는요, 트라우마가 있어야 이게 트라우마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 분별력 있게 세워져요. 안 그러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전에 있었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더 신중하게 더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상처라는 그 의미죠. 이 트라우마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삭을 보면서 밧세바를 떠올리고 아도니아를 보면서 압살롬을 떠올리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이전에 있었던 좋은 추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마지막에 만날 이제 말년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늙어서 힘이 없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연약함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윗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자기가 넘어졌었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연약함, 쓰러졌던 일들,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문제가 될 만큼의 아주 큰 문제로 여길 만큼의 넘어짐의 사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윗에게는요 그 트라우마가 분별력으로 작용할 만큼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양면성을 좀 다룰게요. 양면성. 첫 번째 아비삭은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만 아도니아를 볼 때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어요. 회피하는 경향. 왜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았을까요?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압살롬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와 관계가 어렵게 되면 또 아도니아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의 행세를 하고 다닐 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죽었던 아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대적하면서 이런 모의하며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 나라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또 도피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떠올리지 않았을까?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어서 볼게요. 그는 아주 유력했어요.
그래서 더욱 스스로 높였죠. 다윗은 아도니아를 보면서 왕이 되려다 죽게 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아들과의 전쟁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의 결과로 압살롬을 잃게 된 것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가 왕의 행세를 할 때에 한 번도 꾸짖지 않았던 이유는 또다시 가족끼리 전쟁을 하게 될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참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의 심경이 참 복잡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전의 죄의 열매를 기억하고 또 지금의 또 죄의 열매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죄에서 지켜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혈육의 정에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게 될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마음 같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다윗이 이 마음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모습. 알면서도 회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혹시 회피하고 있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반주 준비해 주세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결단을 회피하는 상황은 없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이전의 아픔 때문에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상황.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정말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의인 한 명 우리아를 죽인 죄가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열매가 죽을 때까지 다윗의 가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최후를 말씀드릴게요. 결국 반역죄로 죽습니다. 반역하다가 죽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죄의 열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죠.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결국 더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우고 세울 수 있는 분별력을 어쩌면 이전에 우리가 연약함 속에 넘어졌던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이전에 넘어졌던 일들이 오늘 제 마음을 지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후로는 이런 일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후로는 제가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제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때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아비삭이었고요.
아도니아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트라우마가 중요한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연약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아비삭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지금 아비삭은 누구입니까? 제가 신중하게 대하고 절제의 선을 대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정결함으로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칠 수 있는 그 아비삭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이전에 넘어졌던 그 일을 떠올릴 만한 그 아비삭은 무엇입니까? 그 아비삭을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아비삭이 제 인생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여러분, 각자마다 모두에게 아비삭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전의 연약함을 떠올리게 하는 그 아비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비삭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세우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윗이 말년에 아비삭을 대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제 마음에 절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넘어졌던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도 신중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